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안히 다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진 못하는데, 오늘 세미나의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엄청 많이 읽어야 될까요? 이거 기억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제가 좀 조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결론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이 좀 피곤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설교하니까 앞에서 그냥 멀쩡히 서 있지, 저 똑같이 들으면 저도 똑같이 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도 들으면 유익이 되니까 우리 여러분 좀 힘을 내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셋의 후손의 그 차이도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 후손의 차이가 뭐였죠? 뭐가 기준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로 이 땅에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했으면 이 둘을 결정짓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이들의 운명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살던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이 당시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입을 통하여서, 이걸 갖다 구전전승이라고 하죠. 구전전승으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언약을 갖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되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대수냐? 팔겠다, 팥죽 한 그릇 다오. 참고로 이제 조금 제가 지식을 더 알려드리면, 성경에 팥죽이라고 나오잖아요. 실제 팥죽이 아니라 혹시 렌팅 발음도 힘드네. 제 혀가 조금 짧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 말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갖다 싹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장자의 권한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서 이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이어받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장자하면, 옛날에도 어땠어요? 이제 요즘은 이게 법적으로 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옛날은 막 장자한테 다 줘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자하면은 유산 많이 물려받는 자리,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게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살피면요, 야곱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매우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산을 갖다 탐내는 게 아니라 뭘 탐내냐면, 장자가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로 붙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갖다가 야곱이 탐을 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에서처럼 털도 좀 붙이고, 그다음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도 해가지고 가서 몰래 이렇게 기도를 대신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나쁜 놈이긴 한데 뭐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소중함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약속의 조상이 되었다?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을 잇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약속에서 멀어졌고, 그의 후손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요르단?
이쪽 지역에 살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꼭 가거든요. 옛날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데 거기가 에돔 족속이 살던 동네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내 것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조건으로 거시겠어요? 아니,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가사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 말씀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재직으로 바로 서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파란 글씨로 이제 우리 교회 컬러 프린터도 돼. 너무 좋아요. 그 파란 글씨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거기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돌보려니와. 또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구성과 핵심 주제, 핵심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런 구약이라면 옛 구자에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옛날 언약, 옛날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이다. 저는 성경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성경의 4분의 3, 그 분량만큼 차지하는 게 어딜까요? 구약입니다. 그 나머지 4분의 1, 그게 뭐예요? 신약입니다. 자, 그럼 퀴즈. 성경을 정확히 절반을 피면 어디가 나올까요? 우리 교회가 숫자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질문이요. 구약이 4분의 3이에요. 신약이 4분의 1이에요. 절반을 딱 폈어요. 어디가 나올까요? 구약이 나옵니다. 자, 뒤쪽을 펴면 뭐가 나와요? 신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찾으실 때 신약 몇 페이지 하면은 절반 딱 피시고 거기서 찾으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식은 알아두시고, 자,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요? 17권. 39, 이 구구단 다 외우시죠? 더하면 66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교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호메트 선지자의 주장이 뭐냐?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내려줬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꼬란. 꼬란이라 들어보셨죠?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참된 성경이다. 앞에 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했다. 그래서 마호메트 선지자에게 새로 계시를 내려줘서 쓴 책 코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이슬람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놀라운 이유가 이 성경은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서로 인종 다르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여졌으면 서로 내용이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기가 쉬울까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도 말 한마디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딴 사람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저자,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마호메트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 꼬란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공통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성경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 있고 과학적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언약. 다시 한 번 더요.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언약.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갖다 배워요? 성경 다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아브라함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 때까지 올라가면 통하겠죠. 근데 저는 경주이시고 아브라함 무슨 이신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랑. 그런데도 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를 향한 언약이에요? 나를 향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비평을 갖다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학문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아니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한 가지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책이다.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언약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 내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성경책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같은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주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핵심 주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시다. 구약은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 기준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뭐다?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다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믿음이 있으니 누구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수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 예수 안 믿네? 이거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글씨 읽는 것도 어렵고 눈도 침침해. 그런데 띄엄띄엄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심이 믿어져요. 그러면 이분 성경 제대로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유명한 대학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갖다 전공하고 떵떵거리며 논문 쓴 교수라 할지라도 성경 가운데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바보예요, 여러분. 왜냐?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우리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1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언약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만 성경 배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럼 실제로 이 약속대로 살아내어서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야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머릿속에 든것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간혹 보시면 이제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보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에 관심이 있지 남 판단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바른 성경 읽기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첫째 하면 다음을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서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물론 실생활에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딴 데 엄한 데 찾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 둘째,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우울해, 힘들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설교가 뭐예요? 설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책 자체가 중요합니까? 이 신이 목사 설교가 중요합니까? 서운하게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설교는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 때 엄한 자기 이야기한다? 그거 죄예요, 여러분. 설교 때는 뭐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변화, 어떤 우리의 확신 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 예배 가운데 어떤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말씀 시간에. 말씀은 뭘 근거했다? 성경.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라니까요. 우리 구원의 기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실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 우리 넷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옳고 그름을 판별하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삶의 방향성,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이 모든 것도 어디에 정답이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되게 신기한 책인 게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다윗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는 사업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믿음이 좀 흔들릴 때는요, 이게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문자적으로 로마서가 지금 내가 지금 아내랑 지금 결혼하냐 안 하냐, 아내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내가. 그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종용하심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실제를 갖다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교회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뭘 열심히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다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도 성경 안 읽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경 안 읽는다?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닐 확률이 높을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의 기초는 성경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솔직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지간한 용기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무조건 손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다 바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힘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국에는요, 목회하다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의 격려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저를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갖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삶에 지금 지쳐 힘들 때 어떤 한 구절이 나를 살려냅니다. 우리 저번에 그 오상희 목사님과 김현준 목사님 다녀가실 때 기억나시죠? 우리 김현준 목사님도 요즘에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본인들만 있는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선동열이 그 활동했던 도시 이름이 뭐죠? 나고야. 그쪽으로 아마 이동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김현준 목사님도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보여가지고 이 성경책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책 엄청 두껍잖아요. 가끔 읽다 보면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겼냐?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거기다 또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은 토론의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들하고 제가 당회를 이끌어 가더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명백하게 옳은 거면 이거를 반대해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모든 직분자의 사형 매뉴얼이자 지침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바른 재직으로 서고 싶다? 반드시 뭘 읽으셔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아셔야 되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되고 싶다. 뭐부터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부터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요, 들어야 되고 또요, 지켜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또 말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켜셔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 천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룰 겁니다. 첫째 하면 또 읽어주십시오. 첫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독의 차원이 있다. 여러분 그 한 장 한 장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으면 성경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는 통독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둘째, 성경의 세부 내용과 배경을 살피기 위한 연구의 차원이 있다. 이건 누구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목사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 배경사도 함께 공부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성서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현재 모습 사진으로도 함께 보고 막 이런 시간들도 막 가질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갖다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꼭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희한한 목사 그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님 봐주세요. 한데 그 40분 1시간씩 되는 그 설교를 제가 언제 다 듣고 있습니까? 의심이 되면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검증된 목회자들 설교도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데 뭐 좋은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뭐 유기성 목사님도 좋고 이찬수 목사님도 좋고 오카는 목사님도 좋고 이분들 설교는요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꼭 희한한 분들을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막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되면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나든지 뭘 듣고 싶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잘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셋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삶에 적용하기 위한 묵상의 차원이 있다. 묵상이 뭔지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렇게 미시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다. 근데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의 개인 말씀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가 있었죠. 중세 시대가 많이 타락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경히 여기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멀리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잃어버렸던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변화와 개혁과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반대로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경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되게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는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허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때 읽는 성경 몇 구절이 그 사람의 성경 읽기에 전부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거기 파란색 글씨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부터 읽으시면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 신약의 첫 번째 네 책 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 뭐냐? 마태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권을 갖다가 일단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능력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의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말씀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이신희 목사님 최고예요, 저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성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신희 목사님 죽으나 사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사실 제가 이거 강의 이거 제대로 하려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다 시험 드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